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또 제가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13장을 했었는데 그 앞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지가 그 지중해 근안의 큰 섬인 구브로 섬입니다. 그 동편 쪽에 있는 살라미에 갔다가 건너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름 가지고 얘기했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보다 마술사인 사람이 있고 바예수가 있었고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내륙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고요.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게 13장 13절 이후에 쭉 이어집니다. 그 13장 16절에서 31절이 바울 설교의 전반부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32절 이후가 바울 설교의 후반부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13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꽤 길게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문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13장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오늘 저희가 이 후반부 설교 내용과 이 설교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절에서 3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울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바울은요 유대교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그 불안정한 거,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뭔가 성취되어야 되는 그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33절 이하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지만 예수님 바울 설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구절 세 군데를 인용하는데요. 시편의 2구절,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편 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 55장과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생명을 인용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네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별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존경하고 따랐던 높였던 그 다윗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완전 다른 차원에서의 진정한 진리이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37절에 거듭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로요?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잖아.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으셔서 썩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참 진리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때는 몰랐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잘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것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지고 와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이고 생명이 바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다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살아가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진리인 것처럼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떠오르고 먹히고 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왠지 그게 더 탁월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는 그런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대상들이 막 우리 주변에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참되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기억해내고 채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면서 복음으로 초대해요. 그게 38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학개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38절과 39절은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건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뭐랄까요, 이렇게 반역적인 말이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들은 절대적으로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진정한 길과 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원이라고 진리고 영원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 요 표현입니다. 이 힘입는 자라고 하는 말 저도 잘 쓰고요. 또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여기 보니까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다른 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엔투토예요.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in Christ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and to to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힘입는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버전 오래된 번역과 새로운 번역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by him, through hi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고 많이 쓰는 거지만 예수님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내 성공과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가고 더 친밀함에 이르러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힘입는 것, 그걸 또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또 생각했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remaining in Jesus, 이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좀 4월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게 나에게 뭘 의미하고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애쓰고 더 올 한 해 더 마음에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힘입어 그 믿는 자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요 40절에 보시면 이 앞에 구절인데 여기 보시면 일러스데라고 하는 그런즉 너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 아까 제가 하박국 1장 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거 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했지 자신들이 심판받고 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분히 뭔가 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리석은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서요, 지금 우리도 그때처럼 같은 실패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도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었지만 나도 너희들처럼 예전에 그랬었어, 나도 그런 모습이었어, 자신이 들어야 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던 율법이 궁극적으로나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절대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좀 말해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적 어떤 거듭남, 그런 어떤 변화, 수용하는 것,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그런 의미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한 구원이나 진리 추구는요, 그들이 종교고 그들이 따르는 어떤 경전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 종교적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요 그게 그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 자신들의 힘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였어요. 그들의 세상이었고 그들의 문화였고 세계관이었고 인생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도전하고 복음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에 하나 더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갈아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들 사고와 진실의 체계 그런 이해의 틀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재정립하고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정말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다 바뀌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요. 종교적 지식과 종교 행위는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면 교회를 가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는 있는 것 같은데 삶에서나 일상에서 보면 어떤 변화된 어떤 좀 특이점, 구분점 이런 건 나타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합당한 모습은 없고 사실은요 더 큰 문제는 관심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시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는 것처럼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믿는 우리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어도 100번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 무엇을 해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일종의 이게 반복 재생이긴 한데 이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재생되어지는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복음서를 읽었다고 해서 난 다 읽었고 다 내용을 안다고 해서 안 읽어도 돼가 아니라 다시 읽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차원은 뭐냐면 이게 진정한 면으로 좀 더 깊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 부흥기를 지나면서 크게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만큼 와서 보니 그동안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내 신앙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고 이만큼 지나와 보고 나니까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길이요. 잘 그것에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덧 조금씩 이탈 현상도 보이고 왜곡되어지는 것도 보여지고 내 신앙에서 오류값이 나타나요. 기본 설정값이라는 게 오류값이 많이 잡히기 시작해서 내 신앙의 에러들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컴퓨터에서 나는 에러들을 그런 게 많이 잡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데 벌레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종교를 버그 그렇죠. 벌레죠. 버그. 그러니까 종교를 바꿨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종교의 대상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삶과 인생 전체를 보는 관점과 태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고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그 독일 나치 시대의 보네퍼 목사님이요. 자신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값싼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기독교가 정말 일개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져 버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삶의 추진력이 되어지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하는 것과 잘못되이 가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서 열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더 종교화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오늘 좀 길게 하는데요,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급진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가진 모델의 전형입니다. 아주 그거의 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가다가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인하여서 한 번에 단변에 변화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울이 바울된 그런 어떤 인물이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순간에 바울의 모든 신앙이 한 번에 다 정립되고 완성된 것, 성숙해진 것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광야의 30년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기의 고향에서 목회한 그 기간들, 광야의 시간과 무명으로 목회한 그 시간들이 3년에서 10년 정도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점차로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조차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 자랐고, 또 이후에도 바울이 더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단번에 어떤 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놀라운 어떤 경험들 이런 거 있어야 돼요라고 생각하지, 그 뒤에 우리가 계속 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단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42절과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에는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42절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국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2절 이 구절은요, 뭔 얘기냐면 다음 주에 또 와서 해달래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전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이게 설교자들의 아마 영광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희망사항이잖아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호응해주고, 기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좀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보겠지만, 반응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모임이 다 끝났는데요. 설교하고 끝났으니까 바울이 하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설교 다 끝났다고 이제 쑥 가보는 게 아니라 회당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남아서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종의 이게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뭔 시간을 가졌어요? 질의응답 시간, Q&A를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AS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걸 약간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는 했는데요. 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려고. 질문하면 그것도 조금 시간을 정해뒀겠지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 답하는 거.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전한 보고 설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는 건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 설교자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는 건 참 설교자로서는 참 좀 감사하죠.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지금 사실 우리 단톡방에 이제 윤식 형제님이 자기가 이제 또 그거를 쓰겠다고 필사를 계속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잠언을 보냈거든요.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참 되게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목회자로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렇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참 좋죠. 사실 제가 지금 호음병원에서도 지금은 같이 근무하지 않고 지금 전공이 이 마지막 기간을 하고 계시는 문서영 쌤이라는 분이 계세요. 실명을 거론했네. 아무튼 그 쌤이 이렇게 어떻게 한참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연락을 주셔서 자기가 이제 떠나고도 계속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새신자, 그야말로 새신자이신데 교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겠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분에게 세례 교육을 하려고 성경 교재도 사놓고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그렇게 몇 번 만나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참 오늘 43절에 보여지는 이런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진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43절에 보시면 오늘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Q&A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끝나고 나서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바나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바나바는 바울이 설교를 했음에도 자기가 그 시간에 사람들과 다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행간에 숨어 있는 바나바의 헌신과 충성스러움이 좀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설교 강단에서 하면요 바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청중에게는 바나바가 함께 같이 하고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바울을 데려왔고 이렇게 다 같이 떠났는데 이제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지가라고 자기가 조금 더 신학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앞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렇게 마음에 좀 들 수 있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좀 못마땅한 면이 없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바나바가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향도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적 감정이나 불편함들, 못마땅함을 좀 뒤로 하고 기꺼이 바울과 동력하면서 그 시간에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울도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그 바나바의 입장을, 그런 어떤 바나바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참여해주고 있는 바나바가 참 고맙고 또 더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뜻 그렇게 양보해주고 또 이런 자리에서는 나서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아마 도전이 되고 더 힘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굳이 이걸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조금 지나면 이제 1차 여행이 끝나는데 두 사람 간에 약간의 마가 때문에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습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부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그때 요구되어지는 것만큼 충분히 그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수용하고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다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불필요하지도 무용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 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서로 경계하면서 이것을 조심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1차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반응하며 낮은 자세로 서포트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이런 모습, 이것이 바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 마땅한 모습이 여기서 하나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행간에 가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코 읽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정말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구처치 좋은 교회 안에서 더욱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